오늘 말씀은 민수기 33장 하나님의 방식대로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땅을 차지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잠깐만요. 이게 어디로 가야 일로 가야 백이군요. 잠깐 우리 그동안 했던 거 민수기 말씀, 우리 가나안 여정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가 이제 이집트죠. 여러분 어디까지가 이집트로 알고 계세요? 여기는 이집트일까요? 아닐까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집트죠, 그죠? 여기가 이제 홍해 손가락 2개, V자 하고 있는 그 2개고, 여기는 이집트일까요? 아닐까요? 여기 시내반도. 예, 여기까지가 이집트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똑똑한 사람 만들어주셔서. 예, 여기까지가 이집트입니다. 옛날에도 여기까지가 이집트였고, 지금은 이제 여기서부터, 옛날 경계는 여기였고요. 여기 파란색, 여기가 경계였고, 이제 마던 보더는 여기입니다. 여기서, 여기가, 뭐더라? 여기 만 이름인데, 여기 아카바만인데, 여기 지금 지역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여기가 아카바만입니다. 아카바만. 그래서 여기까지, 저 위에서부터 금 그려 있는 게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집트. 여기까지가 이집트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그냥 이집트 하면 항상 여기서 잘려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여기까지가 이집트인 것 같아가지고서, 착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게 아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제 저도 지형을 잘 몰랐으니까 그때, 시내산이 여기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부터, 여기가 당연히 여기는 시내산이면 안 된다. 이집트 땅이잖아요. 아직도 세상이에요, 여기는. 아직도 애굽이란 말이에요.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집트가 아니어야 돼 라는 생각이 막연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구글맵 들어가 찾아보니까 여기가 이집트가, 여기까지가 이집트예요. 여기 다 이집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적인 측면에서도 여기가 신의 산이 수가 없고요. 고고학적으로도 이제는 여기가 신의 산이라고 주장하는 주장은 거의 이제는 지지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신의 산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라비아에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 있어요. 다른 고고학이고 뭐고 할 거 없이 갈라디아서 4장 25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신의 산이 아라비아에 있다고 아예 말을 해요. 갈라디아서 4장 25절을 보면은. 괜히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그냥 선입견이 늘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제 신앙생활 할 때 여기가 신의 산이라고 늘 알려주니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냥 당연히 여기가 신의 산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나는 이집트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근데 갈라디아서 4장 25절 이제 그런 선입견을 떠나서 성경을 제가 직접 보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신의 산은 아라비아에 있다고 아예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고고학도 아니고 무슨 추측도 아니고 학자들의 주장도 아니에요. 그냥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서 신의 산은 아라비아에 있다고 그래요.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예.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 있어야 돼요. 신의 산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은. 그러니까 여기에 당연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탈출을 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쭉 인도하셔가지고 크게 경로가, 지금 예상 경로가 2가지가 있어요. 위에 여기 지금 이 부분은 옆에 아라비아라고 써있는 바로 옆에는 누에비아라는 그런 해변이에요. 이 누에비아, 이제 떨기나무 쓴 그분은 이제 여기라고 얘기를 하시고, 홍해 건넌 지점이 여기라고 주장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여기가, 약 3마일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는 한 9마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9마일을 이 바다를 건넜다? 이거는 좀 저한테는 좀 넌센스예요. 어쨌든 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겠지만 이 해협입니다. 여기가 티란 해협인데 일로 건넜다는 크게 2가지 주장이 지금 있습니다. 여기하고 여기 누에비아 해협하고 누에비아 해변하고 그 다음에 티란 해협. 여기 협이라는 것은 계곡이죠. 여기도 바다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기도 밑에 흔적이 있습니다. 큰 흔적이
지나간 흔적들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도 이제 뭐 무슨 그런 하이웨이 같은 흔적이 있다는데 어찌됐든 그냥 그런 두 주장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요 하얀 선 있죠? 하얀 선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맸던 그 경로고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여기를 조금 더 지지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민수기 33장에서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모압평야라고 합니다. 모압평야. 모압평야가 바로 여기예요. 여기가 지금 뭡니까? 사해입니다. 사해. 대드시. 소금바다, 죽은바다, 염해. 이 대드시 바로 위에 여기 빨간 점, 두 번째에 있는 빨간 점이 바로 여리고예요. 여리고. 그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지금 모압평야가. 그래서 연세 그 중앙교회 거기에 있는 그 목사님, 신학적으로는 저한테 너무 안 맞는 분이지만 그 교회에 있는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해놨던데, 그림들이 사진, 또 성지순례 사진이라든지 이런 지도들이 너무나 좋아요. 쉐어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해놨고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연세중앙교회에서 사이트에 있는 그거라는 거 먼저 여러분 말씀드리고, 자, 여기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사해고, 여리고가 어디 있어요? 여기입니다. 보이죠? 여기 여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모압평야예요. 여기가. 모압평야. 여기가 지금 요단강이고, 그렇죠? 요단강. 여기는 이제 목초지가 이렇게 있죠. 목초지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우리가 33장 1절부터 읽으면은 여기 베드어시므도 나오고 아벨시딤도 나오거든요. 아벨시딤. 이제 이 아벨시딤이 이제 뭐냐면은, 시딤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시딤. 여러분 시딤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재미있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막 공부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재미있게 한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좀 어디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가,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딤이 뭔지 아세요? 시딤이 조각나무란 뜻이에요. 조각나무. 성막 만들 때 많이 쓰였던 재료죠. 이 조각나무가 아카시아 나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카시아 나무하고는 모양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 사진이에요. 이것도 역시 연세중앙교회에서 성지 순례로 갔다 오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찍은 하여튼 위에서 찍은 사진 같은데, 인공위성에서 찍은 건지 어떻게 찍은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사이트에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이게 요단강. 그리고 여기가 사해. 그렇죠? 여기가 모압평지죠. 그죠? 모압평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지금 몰려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민수기의 마지막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에벨시딤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에벨시딤. 에벨시딤이 뭔가 좀 그린하죠. 그죠? 예. 자, 에벨시딤이 아니라. 예. 자, 시딤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조각나무, 아카시아 나무. 아벨이 어떤 땅과 관련해서 쓸 때는 계곡, 목초지 이런 뜻이 됩니다. 땅과 관련해서 쓸 때는 아벨이 히브리어로 목초지 혹은 계곡이라고 그래요. 사전을 찾아보면.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 계곡, 아카시아 나무 목초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역시 그 연세중앙교회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화면들이 굉장히 퀄리티가 좋죠. 이런 것들을 쉐어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 저희가 쓰고 있다는, 그래서 제가 밝히고 있는 겁니다. 어느 걸 어디에서 가져왔다는 거. 저렇게 생겼어요. 저게 이제 아카시아 나무, 조각나무라고 불리는 성경에서 그런 겁니다. 좀 더 확대된 것도 있는데 이파리가 조금 아카시아 나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조금 모양이 전체적으로 좀 틀리죠.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거랑. 키가 많이 크진 않고, 그렇다고 작진 않아요. 직접 그 사람 옆에 있는 거 보면은 막 굉장히 작진 않습니다. 관목은 아니에요. 큰 나무예요. 자, 바로 이제 바로 이 모압평지, 여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32장도 그렇고, 여기에서 지금 모압평지에서
이제 그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들어가라 하지 않고 오늘 52절, 53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2절, 53절을 보면은 거민을 몰아내라고 그래요. 즉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다음에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지금 다 나와요. 다 몽땅. 조금도 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몰아내고 원주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거기 있는 사람들 불쌍하게 여기지 말고 다 몰아내고, 거기 있는 모든 우상, 새긴 석상과 조각들 전부 다 깨트리고, 그리고 이 아세라 신상을 섬기면서 온갖 음탕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 산당 다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 하고 그 땅을 점령해서 거기 거주하라고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땅을 점령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지만 이렇게 하나님 명령대로 다 몰아내고, 왜?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해서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냥 공짜로 들어가서 그냥 탱자탱자 놀고 있는 그러한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어떤 그 민족이나 인종에 대한 정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너무나 우리에게 상식이죠.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게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몰아내고 다 헐어버리고, 이미 답이 여기 나와 있죠. 헐어버리라는 그 말이 다 나와 있죠. 우상 숭배, 그리고 온갖 죄악이 가득했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죄악들이. 그래서 그 땅에 있는 그런 우상 숭배와 그 죄악의 체계를 완전히 제거하라는 영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 땅에 있는 여러 우상들, 그 땅에 있는 내가 보기에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신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거를 좋아하는 그러한 혼합주의적인 예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만연되어 있어요. 혼합주의적인 그러한 믿음이, 우리도 모르게. 이거 너무나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그 교회들이, 우리의 교회들이 또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군대는 모든 우상이 다 파괴되어야 됐어요. 다 완전히. 그리고 모든 산당을 다 파괴해야 됐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이런 군대입니까? 누가 이러한 이스라엘의 군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사기가 죽어가지고 히브리서 말씀처럼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면 되겠습니까?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히브리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도록 아주 특별한, 우리는 스페셜하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 잘 알고 모르고는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내 신분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정말 얼마나 놀라운 신분인지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가나안 땅인 이 세상에서, 이 땅이 뭐라고요? 영적으로?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이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입니다.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그래서 이곳이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다 정복해야 돼요.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온갖 우상들, 우리의 가정에 있는, 내 의식 속에 있는 이러한 온갖 우상들, 이런 것들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잠시라도 가만 놔두면 금방 굳어지는 우리의 땅 계속해서 경작해야 되고, 거기에서 사탄이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뿌려놓는 그러한 우상의 씨앗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고 가장 싫어하고 가장 저주하고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상 아닙니까? 이거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그 정체성을 모르면요, 그냥 그때그때 대충대충 살아갑니다. 대충대충 타협하면서 그때그때 모면하면서 그때그때 그냥 피해가면서 가장 내가 지금 이게 어떻게 해야 이게 좀 좋은 것을 얻을까, 유익을 얻을까, 이런 식으로 어떤 궁극적인 목표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신분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그때그때 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와 또 가치관과 이 세계관을 정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게 중요하냐? 왜 그러냐고. 그게 오늘 교훈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우리 스스로의 삶에 파괴적인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정복하면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반대로 마귀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모든 영혼 깊숙하게 들어와가지고서 우리를 잠입해가지고서 완전히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민족을 몰아낼 수 있는 법적 근거,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저는 이걸 한 10번은 이야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이 가나안 땅 민족들을, 이미 딱 거주하면서 살고 있는 가나안 땅 민족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실질적인 법적인 근거는 나중에 이제 사라, 막벨라굴에 있고요. 한 가지만, 이 약속을 한 것만 기억을 해보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이미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주셨대요? 400년 뒤에. 그러니까 4대가 지나서 돌아온다. 그래서 400년이 지나서 400년이 지나서 돌아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땅 백성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제가 이제 개역성경 버전으로 외우고 있는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았다. 여러분, 관영했다는 건 뭐예요? 극에 다르지 않았다. 훌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모리 족속은 당시에 가나안 그 땅의 민족을 대표하는 족속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가장 대표적인 민족이 아모리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땅에. 내가 당장 지금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죠. 네 후손이 여기 와서 결국은 이 땅을 정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그냥 어느 민족을 침략해서 그 땅을 그냥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업을 지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또 팔레스타인을 관련된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주장은 소용이 없어요. 만유의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내 땅인데 이거 내가 죄악을 멸하고 이 가나안 땅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내가 선택한 백성에게 준 땅이 하면 끝이에요. 거기에서 무슨 악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악유하면 그냥 들으세요. 더 이상 영적인, 어떻게 보면은 뭡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돼지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듣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 목장 성경 공부할 때 사도행전 5장에도 이러한 그 내용이 나오죠. 이와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목장 성경 공부 5가 하고 있나요? 4가 하고 있어요? 예. 이제 저희는 이제 5가까지 이제 2주씩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5가까지 했는데, 여기 보면 사도행전 5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초대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초대교회, 최초의 이제 교회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영적인 가나안 땅인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서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신약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죄를 저질러요? 하나님을 속입니다. 성령을 속여요. 이게 얼마나 신성모독죄입니까? 하나님은 뻔히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속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그 죄악을 먼저 정결케 하시죠. 그래서 아나니아 즉사시키고 삽비라 즉사시킵니다. 거기서 하나님 속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너무했다 할 정도로, 그렇죠? 근데 뭐예요 이게? 시범 케이스인 거예요. 초대교회예요. 모든 교회가 이거 보고 모델을 따르는 그런 시범 케이스예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서 죄악을 분명히 깨끗하게 죽여요,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먼저 거룩해지자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먼저 정결해지니까. 여러분 그 5가 할 때 꼭 보세요. 그 이야기를 제가 갖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추수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먼저 순결이고 먼저 정결입니다. 한두 명, 이거는 공동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 어떻게 눈 감고 넘어가도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한 덩어리란 말이에요.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 완전히 그냥 떼어버려요.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과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다 몰아내고 다 깨트리고, 또 뭐라고 했죠? 다 몰아내고 다 깨트리고 다 헐어버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고 그것을 치를 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 전쟁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 버리면은, 혹은 그냥 복 하면서 그냥 형통 하면서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이 복으로 생각하고,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싸워야 되는데, 다 헐어버려야 되는데, 다 무너뜨릴 것들이 있는데, 다 몰아낼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모르고 그냥 생각 없이 영적으로 그냥 희미한 상태에서 있다면은 우리가 승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없고 계속해서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계속해서 피곤해요. 계속해서 피곤하고 계속해서 힘들고 더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주님이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기쁨을 주시고 고난 뒤에 영광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고 개념도 없고 자기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도 모르고 성도라고 하면서 어정쩡하게 이렇게 살아가 버리면 계속 삶이 지쳐요. 힘들어요. 더 피곤해요. 하나님의 복도 없고 마음에 쓴뿌리만 생기고 그렇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 54절 보겠습니다. 54절에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는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라.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배 법칙입니다. 공의로운 분배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제비를 통해서 각 지파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 안에서의 그 분배는 그 수고한 수에 비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가족 수대로 나누라고 한 거 아니에요? 종족의 수에 따라.
이건 뭡니까? 첫째, 그만큼 필요가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 필요를 더 채우시는 하나님의 이 공평,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기선 뭘 전제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원리예요. 각 지파의 수가 많은 만큼 이 정복 전쟁에 그만큼 수고를 더 많이 하죠. 그렇죠? 그걸 전제로 한 거예요. 그만큼 더 나가서 싸우게 되고, 뭐 여인들도 직접 나가서 싸우진 않겠지만 여러 가지 뒤에서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여인들도. 그렇죠? 전쟁 날 때 여인들은 뭐 뒤에서 하하호 웃으면서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있나요? 역시 그 앞에서 싸우는 싸움이 있고 뒤에서 싸우는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전방과 후방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이 지파의 수가 많은 만큼 그 정복 전쟁에 그만큼 수고를 더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 전제가 분명히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즉 전복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 땅 분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는 성경 전체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렇게 실제로 얘기했던 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다시 서신을 통해서 다시 그들에게 리마인드를 시켜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고 내가 너에게 가르쳤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고한 만큼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수고한 만큼. 우리가 수고한 거 우리가 기쁨으로 하면서 동시에 보상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이것을 주시죠. 너무나 잘 알잖아요.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자기가 가진 역량, 자기가 가진 재능, 뭐 자기가 가진 물질, 자기가 가진 뭐 몸의 어떤 뭐 기능들, 힘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 적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는 거예요? 충성을 본다고 했잖아요. 충성.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의 그 충성 하나만 본다는 거예요. 네가 1달란트 가졌던 2달란트 가졌던 5달란트 가졌던 충성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공의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했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55절에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불순종의 결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은 우리 눈에 가시가 되고 네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신뢰를 나중에 경험하죠. 지금 이 세대가 출애굽 몇 세대예요? 출애굽 2세대죠. 출애굽 2세대에서 3세대로 막 넘어가고 또 이제 그 뒤에 3세대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예요? 사사기죠. 그렇죠? 여호수아의 사사기. 사사기는 출애굽 2세대 초반에 나왔다가 이제 2세대와 3세대 중첩되고 나중에 이제 쭉 3세대 나와요. 그 사사기에 보면 어떤 나옵니까? 뭐 이유들이 나와요. 여러 지파들이 거기에 사사기 1장에서 2장을 보면은 한두 지파가 아니에요. 여러 지파들이 가나안 정복을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몰아내지 않은 거예요. 조금씩 남겨놨어. 여러 지파들이 자기네들이 필요로 해서 했는지 귀찮아서 했는지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이건 너무 좀 곤란하고 힘들다. 쟤네들하고 싸우기는 영적인 방심을 했든지 게으름이 있었든지 믿음이 없었든지. 성경이 사사기 1장 2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침략하고 고통을 주고 무엇보다도 우상을 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 종교가 돼버립니다. 제사장이 막 우상을 섬겨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자기 첩을 두고 첩을 12개로 그 첩의 시체를 12토막으로 잘라서
지파에 보내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제사장이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인데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이렇게 타락됐으면 그러겠냐고요. 뭐 때문에요? 남겨둬가지고 하나님이 다 몰아넣으라고 했는데 다 몰아내지 않은 거예요. 여러 지파들이 조금씩 남겨놨단 말이에요. 불순종해서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또 솔로몬 왕 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방 여인들과 막 그냥 수없이 결혼, 1000명. 예? 이게 정말 이게 말이 되냐고요. 1000명. 예? 1년에 365일인데 이건 뭐 이해가 안 돼요. 진짜. 뭡니까? 여인을 많이 둔 그 자체도 문제지만 우상 숭배에 빠졌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 어떻게 됩니까? 왕국이 분열돼요. 왕국이. 북왕국도 마찬가지죠. 북왕국은 혼합종교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완전히 하나님과 우상을 완전 혼합시켜버려요. 동화돼버려요. 그러니까 아시리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 메시지 전하다가 아시리아 주전 722년에 들어가지고서 그냥 확 모가지를 댕강 잘라버리죠. 완전 그냥 역사 속에서 지워버려요. 이 북이스라엘은. 그 우상 왜 생겼어요? 완전히 몰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몰아내고 우상들 다 박살내고 다 깨고 다 헐으라고 했는데 다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 지파들이. 그 결과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결과는 뭐 나라가 망하고 영토를 조금 잃은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삶에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삶의 의미를 못 찾으니까 다른 데서 더 찾게 되죠. 이제. 그러니까 더 타락하는 거예요. 더. 다른 데서 자꾸 뭘 찾아야 되니까. 그 공허감을 계속 채워야 되니까. 뭔가 자기의 난 잘 산다 라는 그것을 과장하기 위해서 자기의 양심을 달래기 위해서 다른 데서 자꾸 뭘 해요. 말로도 자기의 삶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그렇게 회복할 수는 없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나와야 되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교훈은 뭡니까? 우리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죄를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끊임없는 영적 청소, 거룩을 위한 싸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유업은 순종을 통해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한 만큼 받습니다. 수고한 만큼. 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불순종은 고통의 씨앗이 되어 돌아옵니다. 몰아내지 않은 그 죄는 우리의 삶에 덫이 되고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것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내 자식들에게까지 그들의 삶까지 위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 영향력이 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교훈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을,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차지합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